하고 졸리면 일어난다. 됐죠? 갑니다. 이 5편을 해석하려면 두 가지가 대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뭐가 대조가 되어 있습니까? 7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와 주를 경외하는 자의 대조가 어떤 게 나와 있을까요? 10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의 대조로 나온 어떤 것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까?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꾀에 빠지니까 어떻게 된다? 쫓겨나는 자가 지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주의 집에 들어가는 자, 주를 경외하여 주의 집에 들어가는 자와 쫓겨나는 자가 지금 대조가 되는 것을 보면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전체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1절부터 6절 우리 그냥 단락으로만 나눌 건데 첫 번째 1절부터 6절은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죄악을 미워하시는데 자, 우리 한번 말씀을 그냥 첫째 단원에서 쭉 한번 읽으면 우리 4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자,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은 절대 죄와 죄인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이게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죄를 지을 때도 그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이게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이 때로는 무섭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점점 깊게 교제하다 보면 내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를 질까 이게 아니라 더 나가면 내가 짓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임재를 벗어난 것이 얼마나 그 순간이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자, 이게 느껴지는 사람. 자,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운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 뭐라고 하는지가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운 사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때릴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까 봐 두려운 사람. 그 얘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으로 내가 보는 것들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임재가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이 교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것이 두려운 사람. 우리는 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집에 가서 혼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나 같이 있을 때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게 두려운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아멘입니다. 자, 다윗이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고백을 하지만 자신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그죠? 나의 말에 기울이시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내 심사를 동촉하고.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내 심사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압살롬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 심사를 내 심정을 좀 헤아려 주세요 라고 자신의 마음을 헤아달라고 고백을 하지만 고백하는 그 순간 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의 진정한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 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저께 우리 친구들이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신을 통치하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신정왕국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뭐라고요? 지금 앞에 3명 입을 다 벌리고 멍해서 지금 정신 딴 데 갔습니다. 적어야 됩니다. 깼어요? 안 깹니다 지금. 보는데 안 봐요.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정 왕국이 나쁜 것이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통치하기를 원하시냐? 그것은 먼저 여러분들을 다스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나라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예요.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의 노트에 적혀 있어야 돼요. 원리가 나와요. 성경에는 원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정을 통치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치하시고 그 경외하는 자를 통치를 통하여서 그가 속한 공동체를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적혀져야 돼요. 적으면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걸 잘못 기복신앙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 이 작은 문제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대부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을 받는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통치의 개념이 우선해야 된다는 줄 우선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다스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다스리고 내 기관들을 다스리고 내 눈을 다스리고 내 입술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내가 열방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이 통치를 거부하고 이 통치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원한다면 그것은 뭐다? 그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자, 제가 지금 막 어렵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통치받기는 거부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문제 해결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하면 목사님이어도 그죠?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나에게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만 목사님을 찾아요. 나도 그런데 하나님을 평상시에 찾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치 않는 자가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한두 번이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기 문제 해결하는 해결사 예전에 다 얘기했잖아요. 문제 해결사로밖에 믿지 않아요. 왜? 119 구급대원보다 못한 하나님. 급하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은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병원에 전화하고 119에 전화해서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이 병을 내 문제를 하나님 먼저 다스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하나님을 이용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인데도 그렇게 넘어가 주시죠. 이게 요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말이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못하고 문제 해결사 정도로밖에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문제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것은 나중 문제예요.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이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7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우리 7절 말씀 읽읍시다. 같이 읽어야 돼요. 소리 내야 됩니다. 호흡해야 됩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지금 다윗이 뭐 한다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했는 이 말이 이해가 되면 이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예요? 쫓기는 상태. 왜 쫓겨요? 압살롬이 왕위를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것에 대한 범죄로 인해서 지금 징계받는 거잖아요. 징계받고 이 온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들어서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시점에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편 말씀을 그냥 위로받으려고 성경을 읽게 돼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마음이 힘들지만 지금 죄를 졌잖아요. 큰 죄를 졌잖아요. 그죠? 남의 집 여자와 간음했단 말이에요. 왕이. 그죠? 그리고 자신의 충복 신하인 우리아를 죽였단 말이에요. 이런 큰 죄를 졌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주의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성전에 나아가서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이해되지만 이 당시에 죄를 가진 자가 그것도 큰 죄를 졌다라고 하는 그 죄를 가진 자가 또한 마음이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마음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들었는데 특별히 죄 때문에 큰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서 죄를 가진 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구약 시대 때는 나가면 죽죠.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성소에 회막에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바로 직사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큰 죄를 졌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했다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고 죄 용서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아버지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회개했지만 이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온전하지 않아요. 언제 온전해지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하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기면서 새롭게 산 길이 열렸는데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뭐라고요? 어떤 길이 열렸다? 어떤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꽉꽉 닫혀있던 생명의 길이 완전히 열려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 믿고 회개만 하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지금 우리들은 잘 몰라요. 근데 다윗은 그거를 알고 회개하여 자신의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과 반대가 나옵니다. 우리 9절 10절 보세요. 9절 10절에 뭐가 나오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자, 10절 다 같이 읽어요. 다인이 보지 말고 성경 읽어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인이가 나중에 성경 읽을 것입니다. 읽을 때는 딱 집중해야 돼요.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나와요? 오만한 자,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행악자. 우리 5절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뒤에 나오지만 5절에 오만한 자와 행악자가 지금 여기 행악자와 오만한 자의 특성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지금 읽은 우리가 9절, 10절 쭉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 마음에 악만 있고 그들의 목구멍에 열린 무덤 같다. 이런 모든 그들의 혀로는 아침만 한다. 완전히 지금 죄로 똘똘 뭉친 거 아닙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따라해 봅시다. 전적 부패. 모든 인간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부패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대조가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나가는 다윗과 함께 또한 한 무리가 있었으니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인간의 자신의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인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배척하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정죄를 당하고 지금 쫓겨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 10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입니다. 결국에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행악자들, 오만한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죄를 당하고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11절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자,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잔잔한 거 한번 털어줘 봐요. 자, 마무리 짓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그의 삶을 여기에 뭐라고 나와요? 8절에 인도해 주시고 11절에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12절에 호위해 주시고 우리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나라인 주의 집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약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마지막 게 여러분 적혀 있어야 돼요. 들었습니까? 자, 결국에는 무슨 얘기 하냐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를 보세요. 다인이 집중하지 마세요. 다인 내버려 두세요. 다인도 여기 보고 똑바로 봐야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잘하고 있어요. 너가 움직이지 않아야 돼. 나도 지금 잘 보고 있어. 잘 보세요. 오히려 다인이는 집중해서 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인이 여기 봐야지. 계속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교제하기 위해서 다가온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교제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죄를 큰 죄라고 여겼던 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의 존 전에 들어갑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져도 회개하면 얼마든지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데 너가 사는 동안 그것을 거부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어저께 우리 얘기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안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예요. 그거를 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사다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보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제하고 예배하다 보면 참 이상하죠.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왜? 다 속임을 당하거든요. 이 악한 영에 속임을 당하면, 그러면 정말 중요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냥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쫓겨나가는 자가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타는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자들 중에 그러한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한 자들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은혜로 호위해 주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불 꺼주시고요.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음악 크게 틀지 않아도 좋고요. 조금만 더 크게만 해주세요. 이 음악까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은 이제 부르짖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불도 끄지 마세요. 앞에 있는 불은 끄지 마시고 여러분들 적은 거 보십시오. 적을 때는 이해가 안 됐던 말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반드시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는지.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